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가실 때 분명히 아까 논아드린 그 용지를 다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이름을 써서 제출해 주시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코팅을 해서 하나씩 논아드릴 것이고, 뒤에다가 누가 누구를 현재 기도하고 있는가 거기를 점검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좀 빠지지 마시고 힘들어도 다 참석하셔서 함께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도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영원하신 분, 오늘은 여호와 엘올람, 이 말은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올람은 시간 혹은 시대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오늘 40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삶은 너의 삶은 유한적인 삶에 있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내가 너를 이끌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요 올람, 사실은 올람이라고 하는, 요즘은 이제 제가 신학교 가서 강의하고 있는 겟세마네 신학, 여기는 올람 신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이 있어요. 그 올람 신학이 뭐냐면은 영혼을 뛰어넘어서 영혼보다 더 큰 무궁 신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궁 신학, 그 무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거 무궁화 있잖아요. 그 무궁화, 영혼보다 더 큰 무궁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그런 과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뛰어넘어서 무궁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그 무궁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올람인데요, 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시간이 하나님 안에 시간 속에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시간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어놓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영원하신 올람,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걸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인생의 삶은요 길어야 시편 90편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가 120년을 살았던 그 인생의 삶 속에서 그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70이요 8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지금은 100세 시대에 사는데. 그런데 우리가 강건하게 80까지는 우리가 사는 것 같고, 거의 80이 넘어가면 이제 90부터는 조금 그렇게 많은 삶의 누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70여 강건하면 80, 누림,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은 인생이 한 80까지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유한적인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반면에 우리 인생은 유한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다고 해도요, 그것은 잠깐 한 밤의 경점과 같다. 한 순간 점 찍고 지나가는 것과 같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인생을 연구했습니다. 80세를 산 동안에 사람이 태어나서 리모컨 가지고요, 리모컨 어디 있지 하고 찾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6개월 동안 리모컨 찾더래요. 그러니까 리모컨 어디 있지 하고 찾는 게, 그 리모컨 찾아가는 누르는 게 이게 내 인생에서 6개월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인생이 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다 보면 인생은 정말 짧은 인생일 뿐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면에 영원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내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계셨고, 내 인생의 삶은 계속 이 땅에서 왔다가 이 땅에 끝날지라도 영원히 하나님이 계시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고 천국 가서, 천국과 지옥 가서 그곳에 살아도 영원히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은 이미 내가 만세 전부터 하나님 나를 조성하셨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내가 태어나서 내가 거듭난 순간부터,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그때부터 해서, 그전에도 있었지만 하나님 존재했지만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얹혀져서,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얹혀지게 됐어요. 내가 얹혀져서 거기서부터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과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얹혀지지 못한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성 속에 내가 얹혀져 있다는 사실에 이게 감사해요. 그리고 내 인생은 무한한 존재, 유한적인 존재이지만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무한하게 계속적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첫째는 영원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은요, 우리가 보면 첫째는요, 영원하다는 말의 뜻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시작과 끝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거 정해져 있지만은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하신 분. 그래서 욥기서 36장 26절에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욥은 광대무변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인간은 무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연수를 계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까지 처음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심 속에서 존재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인생, 보여지는 정해져 있는 시간 24시간, 또 내 인생에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90년, 어떤 사람은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정해져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의 관점에서는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두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내 인생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시간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신이다. 누가 말하기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누가 이름 지어줬어요? 사람이 지어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름 딱 지어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당신의 지혜를 부여하셔서 사람의 이름을 짓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도 전부 다 누가 지어놓고 섬기고 있어요? 인간이 지어놓고 이름 지어놓고 인간이 그 앞에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름을 사람들이 다 지어놨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름 지어놓고 자기가 가서 복 달라고 빌고 있는 그게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화와 복을 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사전투표했습니다. 사전투표 가서 하는데 여러분 전부 다 이번에는 반드시 투표들 다 하시기 바랍니다. 빠지는 사람은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이번에 힘들어도 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투표해놓고 잘한다 못하다 욕을 해야지, 투표도 안 한 사람이 욕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뒤에서 막 어느 후보를 욕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들끼리 가족끼리 와가지고 욕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막 욕을 하면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 그놈이 뭐랄까 무속을 대다해서 2억 7천만 원 들여서 구대띠야.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 이야기 하는 거야? 보니까 이재명이가 그랬다고 하면서 욕을 해대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뭐랄까, 또 그 뒤쪽에서는 또 윤석열이가 어떠고 저쩌고 욕해대고, 한쪽에서는 어떤 욕해대고, 서로가 욕해대면 도대체 어떤 놈을 찍어야 될지. 그래서 나는 허경영 찍는다. 저한테는 누구 찍었냐고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허경영이는 돈 준다고 해서 한번 그쪽으로 가려다가 그 사람 찍었다는 망할 것 같아서 기도하면서 참 찍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찍었습니다. 자, 인생들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만세전에 조성하기 전부터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것은 시간과 관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말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즉 시작과 종말이 없는 하나님은 시간 그 자체의 원인이십니다. 아까 그래서 스트롱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지 않고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속에 시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시간에 대해서 자유하십니다. 우리는 시간에 매여 삽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삽니다. 날의 제약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시간 안에서 자유자가 되시고 그 시간을 마음껏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인생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만은 유일하게 시간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이 세상에 어떤 우상들이 시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우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만이 시간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 나의 인생의 시간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잖아요. 내 인생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에 그것은 그 시간의 제약 속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시간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것들을 빼기도 하시고 더하기도 하시면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시간에 제약받지만은 시간 밖에서 다 시간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께 맡길 때 그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늘리기도 하시고 쫓기도 하시고 내 시간을 누리게도 하시고 시간의 지배를 받게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말씀한 것처럼 이 뭐랄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하나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과거, 현재, 미래는요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은 하나님은 현재,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으로부터 자유하신 초시간적 존재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한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이요. 또 인간은 곧 시간적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려면 시간적으로 지금 있어야 있는 것이죠. 지금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란 것은 지금 하는 바로 그 순간이 지나가고 맙니다. 그러니까요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는 순간이 지나버리잖아요. 그죠? 지금 하는 순간이 지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지금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시간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시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인간은 사실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브라질의 아마존 정글 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그 오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면 난 몰라 그러잖아요. 나이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단지 한 살로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이가 몇 살이다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알죠. 이것을 우리는요 뭐 하고 있어요? 시간을 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시간을 세지 않아요. 시간 세지 않고 그냥 지나가니까 시간에 나이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요 자꾸 시간을 세고 있는데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맡겨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도록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얹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시편 39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맡겨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갈 때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내 인생은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얹혀갈 때 내 인생의 삶은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시편 89편 47절에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여러분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냐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좀 살다 보면요 세상이 영원하다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갈수록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차를 사고 나서 자랑했던 차도요 몇 년 지나면요 정비공장 들락거려야 되고요 집 아파트를 새로 분양해서 들어가서 막 기뻐가지고 밤잠 설쳐댔던 그 집도요 시간이 지나면요 점점 노후될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내가 아름다운 옷 그 명품 옷을 사서 입고 자랑하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옷은요 떨어지게 되고 헌옷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정정적 우리 인생의 삶은요 이 후패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계 역사 속에 21개의 문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인지 그러나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 문명만 보아도요 세계를 지배했던 그 나라가 지금은 어때요? 초라한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여러분 로마 바벨론이나 로마의 찬란한 문명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명 발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지금 세계 강대국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언제까지나 저렇게 강대국으로 존재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중국이 또 저렇게 서로 올라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러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푸틴이 지금 과거 소비에트 연맹이라고 하는 그 과거의 영화를 되찾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지금 전쟁을 저렇게 벌이고 있는데 그 러시아가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 나라가 과거의 그 영광을 되찾이하겠냐 그 말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역사는요 전부 다 무한적이기 때문에 사라지고
또 하나가 나왔다가 사라지고 또 하나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보면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를 영원 속으로 이끌고 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성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사야서 40장에 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7절 한번 보십시다. 자,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한한 존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시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는 인생들은 늘 피곤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고 시간을 초월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피곤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얹혀 들어가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늘 새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지치지 않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앙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몇 절입니까? 앙망하라.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앙망이라는 말은요, 카바인데요. 카바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입니다. 인내 중에 보는 희망, 그것이 바로 앙망입니다. 그러니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 너희가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은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시간 제약 속에 있는 너는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늘 공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카바 이 말은요,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내하면서 그 인내 중에 보는 희망, 네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시니 너는 조금 피곤하도 날지라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카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온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야기합니다. 어찌 네가 낭망하고 있느냐? 어찌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거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네 인생을 왜 거기다 얹히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네 인생을 왜 거기다가 맡기지 못하느냐? 왜 너의 잠깐에 있는 그것만 바라보고 그 속에서만 네가 바둥거리고 있느냐?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겨서 그 하나님이 네 인생을 이끌고 가도록 맡겨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8절에 말씀하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땅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참 피곤할 것 같은데 그분은 피곤치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왜?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아래 살고 있는 인생은 시간의 제약 속에 살기 때문에 피곤한데 여기서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에게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참 능력을 받아서 넘어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로 30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29절로 30절이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올람 엘 올람 그 시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여기에서 그분에게 맡길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이 그것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그분에게 맡기시고 그분에게 얹혀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우리 찬양지 64장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성찬 예찬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64장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본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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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의 남직을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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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게 하소서 다시 찬양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하소서. 내는 높이 들리고 영광을 비춰주시며 없는 영생을 원해 원안에 거룩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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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에 앞서 거룩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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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리 홀리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한하며 유한하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시간 속에 제약받고 살며 그 시간 속에서 피곤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영혼 속에 사시는 시간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여 내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피곤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얹혀서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계셨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 시간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또 천국의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 살지만 내 시간 안에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 속에서 누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 11조 김상술 집사님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흔들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